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며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로 천국을 향한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다른 길.
영광 받으시는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아름다운 찬양 우리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새 찬송가로 183장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십니다.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태중에 잉태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인간들의 생활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성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실 일만 하고 가면 얼마나 간단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이 환경대로 그대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사는지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겪으면서 자라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과 육체의 고통과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아버지 요셉과 같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모습으로 와서 목적하는 바만 이루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고통하며 나누셨던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영생에 분명한 은혜를 힘입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직접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질병과 고통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합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서 당신이 하신 일들을 다 하시면서 함께 동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저는 핵심적으로 창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이라고 봅니다. 성령님은 증거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증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증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셨을까요? 예수님, 성령님 같이 계셨을까요? 같이 계셨죠. 왜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우신 은혜에 함께 동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모든 사역을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을 예수님 혼자만 겪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하셨습니까? 환하던 낮이 깜깜한 밤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씨를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참하시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찢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신호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도록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역이 있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은 각자가 감당하셨지만 함께 세 분이 동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 분명히 그날이 올 텐데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줄 텐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약속을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든 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힘과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갈 때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어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컴포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조언자를 이야기합니다. 카운슬러, 카운셀러. 이 조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의미는 뭡니까? 헬퍼라고 하는 조언자로서의,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의 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조언이나 상담을 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에서는 그것을 dwell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길을 갈 수 있게끔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하실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때로는 가르쳐달라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시느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다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까지 봤어요.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부분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게 다 가르쳐 준대. 점쟁이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난 궁금해.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왜곡하면 곡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왜 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아멘. 자, 7절과 8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제자들과 끝까지 같이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분명한 사역의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실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보좌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역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7절에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고 난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거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지금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을 때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죄 씻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이냐? 나 법 잘 지키고 사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세상적인 법률과 또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세상 윤리와 법도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 안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 되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당장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영생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뭘 주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의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걸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도 심판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판단의 주권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판단의 주권자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참다운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바로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새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도 나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박사학위를 너도 나도 다 가져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주변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찾기가 참 쉬워요. 옛날에는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엄청 드물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주변에 말만 하다 보면 자기가 했던 전공 과목에 어지간하면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할 만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내용을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내용,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실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진리를, 이 논리를 분명하게 설명할 때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정말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이 기도성산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괜찮고 보내주신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보혜사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하실 텐데,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실 것에 대해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데리러 오실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천하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다는 것, 나를 내리러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과연 믿어질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의심까지 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어지겠냐, 그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던 그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합니다. 아까 오전 예배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바로 버려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면 그 자녀들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요. 아멘.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녀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위축돼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의기소침해요. 어떤 일에든지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어떤 자신감을 얻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늘 위축되고 늘 의기소침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나는 고아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고아와 같이 능력이 없어서 늘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몸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간혹가다 저도 신앙에 대한 자료를, 또는 누군가가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가 저도 자주 간혹가다 보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요, 영상이 뜨기 전에 꼭 하나씩 광고가 떠요. 그 광고가 뜨는데 어떤 광고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끝났기 때문에 내보낸대요. 그러면 그 젊은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돼가지고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그 의무 때문에, 제도 때문에 나오게 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군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무보호자들이 겪게 되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 성도들에 대한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아는 생활과 환경 속에서 버림받은 그런 분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분들에게 비유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식을 따라 때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언제든지 챙겨주시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아픔을 토로하고 내 갈등과 고민을 토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질병의 모든 치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가 내 가슴 속에 늘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셔야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뭐예요? 내가 간다라는 것 그 자체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까. 그 영적인 진리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자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것에 대한 기쁨을 깨닫는 자다라고 분명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것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날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갈망하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승천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확신으로 믿고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능력의 심령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체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죄사함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 사로잡고 난 뒤에는 나는 성령에 의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는 게 바로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세 번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예수님 보신 분 없지요, 당연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오신 거예요? 육의 몸으로.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당신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이 육체적인 환경을 위해서 오실 수는 있지만 이 육체의 옷을 입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이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리라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리라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분들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그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시작되고 지금까지 온 것이 거의 6,000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나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리가 있겠어요? 네. 근데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성경을 설명해 줄 때 믿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죽고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못 봤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논리와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은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이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논리와 상식 가지고 믿을 만한 게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논리와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일곱째 7일 동안 돌다가 소리를 막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이거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요단강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멈췄대. 이거 논리와 상식으로 믿어집니까? 설명도 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아무리 설명을 분명하게 한다 할지라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상식이 안 맞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걸 내가 들을 때마다 믿어진다니까요. 처녀가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지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라라고
바로 믿음의 눈을 뜨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인위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심이 내 가슴 속에 넘쳐나야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가을에 이 하늘산 기도원에서도 저를 불러주셔서 2박 3일간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감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성과 감정이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성은 내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내 마음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느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느끼는 그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픈 일을 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슬픔으로 느껴지게 되는 게 감성이고, 그것이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눈물이며 표정으로 나타나는 게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감성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은 과연 가장 먼저 나에게 무엇을 먼저 만지실까? 감성을 먼저 만지셔서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감각을 깨우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성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과연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체험하기를 원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지 안 만질지 한번 두고 볼까? 이러는 분들에게는 과연 성령께서 오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겠냐고요. 내 마음의 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릴 때 내 감성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을 붙잡을 때 나는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통에 자국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저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순서로 단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가 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분명히 내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44절부터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8절까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내 감성의 문을 열고 내 감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를 먼저 깨닫는 분들이 되어질 때에 그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고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영적인 회복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아름다운 단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도록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를 확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때 이 설명을 꼭 빼놓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상식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친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킬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나면 그거를 바보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보다 아들의 친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셨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와 상식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그 논리와 상식에 벗어나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연 진리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왜 내 문제를 그냥 보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것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왜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과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만 더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사랑하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 복보해 주시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셔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셔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21절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은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이웃을.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1시간 동안 침 튀기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예배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나를 이 시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초미첩 속에 보면 성령님의 종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니.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명한 확실한 증거 예레미야 52장 10절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들을 부수며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능력 있는 병기와 같은 도구로 쓰실 것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도 성산에 와서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한 영적인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를 사랑하는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힘차게 찬양 드린 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님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하신 은사와 능력까지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회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Thank you.